여러분 벌써 2018년도 한 달이 다 지나고 2월 첫 주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제가 빠르군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군요. 아직 그렇지만 한 달이 다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는 새해 같은 그런 느낌은 여전히 갖고 있죠. 아직 새해이죠. 예. 작년에 올해 새해를 맞을 때 10대, 20대 젊은이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새해 뉴스가 뭔가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요, 젊은 사람들 10대, 20대 사람들이 최고 관심을 갖는 것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내년에는 이런 뉴스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떤 일에 관심을 두었을까요? 20대, 10대 시험이 없는 나라, 돈 잘 버는 나라, 그 청년 실업률이 떨어지는 게 1등입니다. 1등. 내년에는 우리나라에 청년 실업률이 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려 30%에 달하는 사람들이 취직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저임금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경기 회복, 물가 안정,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대개 실업률, 경기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 물가가 안정되었으면 좋겠다, 최저임금이 좀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고민할 내용이 좀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은 자유롭게 살고 즐기고 이렇게 젊은이답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얼마나 어려운지, 젊은 시절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먹고 사는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예나 지금이나 젊은이나 연세든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녹록하지 않다 하는 것을 이 듣고 싶은 뉴스 제목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가난한 동네라고 하는 봉천동에 살았습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교회까지 가다 보면 은천길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는데요, 그 사거리를 지나다 보면 매일 새벽에, 그 꼭두 새벽에 추운 겨울날에 그 사거리에 사람들이 모여서 포장마차를, 그 새벽에 집에서 잠 안 자고 왜 나와서 포장마차를 들락날락 하는지, 늘 거기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그 눈사람처럼 옷은 있는 대로 다 입은 아주머니는 뭔가를 자꾸 건네주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늘 보면서 지나갔습니다.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수소문해서 물어보니까 그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짐작하십니까? 인력시장인 거예요. 잘 아시네, 누군가요? 인력시장인 거예요. 새벽에, 꼭두 새벽에 잠 안 자고, 오늘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집에 있는 우리, 이런 말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자꾸 그런 말이 정겨워요. 내 새끼, 우리 가족, 우리 어른, 우리 노모, 이렇게 어떻게든지 내가 잘 부양해야지 하는 그 가장들, 아버지들의 애환이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거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요, 마치 인력시장 분위기를 나타내는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포도밭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을 찾아서 우리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일 좀 하십시오, 해주세요 하고 들여보내고는, 한 번만 아침에만 그런 게 아니고 3시에 또 나가고 9시에, 6시에 또 나가고 9시, 여기 있는 시간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찾고, 또 12시에 가서 또 일꾼을 찾고, 오후 3시에 또 일꾼을 데려다가 밭에서 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요, 이제 1시간 후면 그날 일을 종료하는, 마감해야 되는 때인데 오후 5시에 나가서 또 일꾼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들도 밭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이야기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포도밭 주인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께서 주인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하다가 그냥 쪼르릉 가서 또 막걸리 한잔하고 그 시장 바닥에 좀 놀다가 또 이렇게 한 사람 놀고 있으면 데려가고 또 일 좀 하다가 아이고 지겨운지 또 나가서 또 일꾼 구해오고 이러면 그 주인이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침에 나가서 오늘 일할 분량이 오늘은 10명 있어야 되니까 10명을 다 구해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마감 딱 하면 잘하는 사람입니까? 두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데 제대로 하려면 같이 일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람은, 이 주인은 농사를 처음 짓는 주인처럼 시간만 나면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오기도 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제대로 앞뒤 구분을 못하는 이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문제는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천국이란 이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보면 좀 앞뒤가 안 맞고 계산도 맞지 않은 이 사람을 둘러대면서 천국이라 하는 것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천국은 우리가 좀 모자라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이 주인과 같은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국이 만일 이 포도밭 주인과 같다, 주인이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들여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주인은 누구일까요? 천국이 이 주인이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 이러면 그 천국은, 이 주인은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잘 못하고 계산을 잘 못하고 뭐가 좀 부족해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보기는 좀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관심은 일보다는, 농사를 잘 짓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밭주인은 포도 농사를 잘 짓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언제 일꾼 구하러 갔습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구해오지요.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지나다가 또다시 나가서 이렇게 일꾼을 찾는데요, 일꾼을 구해서 농사를 짓는다 하면 그 자기 일손이 지금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랑 주인과 데리고 온 일꾼들과 붙어서 감독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자기도 열심히 해서 같이 일을 해도 잘 될까 말까 한데, 이분은 시간만 나면 어딘가 사라진단 말이죠. 또 좀 있다가 나가서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또 불러들이면서 하는 말이, 너희도 내 포도밭에 들어가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일을 곧 끝내야 하는, 마감할 때가 다 오는데 이제 곧 끝나겠다 하는 순간에도 또 어디론가 사라져서 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세요? 이 주인이 나가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는 어찌하여 지금까지 이렇게 서성거리며 놀고 있느냐? 왜 일 안 하고 있니? 이렇게 책망하는 소리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일자리도 못 구하고 이제 집에 가서 돌아갈 시간이 다 돼 오는데, 아들 또 아내 그 나이 드신 노모를 어떻게 네가 복양하려고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 서 있니? 이렇게 들리십니까? 이 주인은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왠고하면 그때라도 세상 원리대로 하면 도무지 그때 일밭으로 데려갈 수 없는 그때에 너도 우리 밭에 가서 일하라. 아직까지 일을 구하지 못해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 서성거립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그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라 하는 이 주인의 소리를 들어보면 결코 책망하는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하고 여기 이렇게 있나? 내가 너희 때문에 일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온통 여기 있어서 이 시간에라도 내가 나와 보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주인은 일을 얼른 마치거나 일을 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길거리에 서성거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한 사람,
아무도 써주지 않아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에게 자기가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마음이 다 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혹시 일을 구하지 못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서 포도밭으로 데리고 와서 그 들어가게 일을 하고, 어쨌거나 오늘 하루 들어가서 저녁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바라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시시때때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잘 안내하시고, 이미 또 떠나갔으면 찾아서 데리고 오시고, 잃어버린 양 단 한 마리라도 더 하나님 밭으로 들어오도록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열심,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늘 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루는 제가 홈디포 다 아시죠? 이렇게 뭐 집 고치는 이런 연장 못도 팔고 이런데, 나무도 파는 홈디포에 갔는데, 제가 쑥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서 있는지 저는 저를 환영하는 줄 알았어요. 막 두 줄로 서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손을 흔들고 이렇게 아는 척을 하고, 그래서 좀 와보라고, 그래서 아이고 제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저 사람 어디서 봤던 사람인가 하고 창문을 내려갖고 저 순진하니까 또 가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무슨 일을 하는가? 나 좀 써주라. 나 지금 일자리 찾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일꾼 찾으러 다니는 여기 있는 포도밭 주인인 줄 그 사람들이 알았던가 봐. 일 좀 시켜달라. 그때서야 제가 그곳이 한국과 같은 인력 시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홈디포만 가면 제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서 있기만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는 오늘 집에 두고 온 아들, 딸 생각하며, 아버지, 늙은 어머니 생각하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서 있는 그 사람 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늘 가슴이 찡해서, 때로는 그냥 할 일 없이 홈디포를 한 바퀴 차로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다가는 내가 저 사람들 좀 데려다가 일자리를 좀 제공해 줄 수 없을까? 나도 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교회도 공장을 한번 세우면 어떨까요? 이건 원고에 없는 얘기예요. 우리 공장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수시로 그냥 일자리 없는 사람들 불러다가 일자리, 좋은 일자리 찾을 때까지 좀 일 시켜서 자립하고 집 얻고 차 사고 일자리 구할 때까지만 좀, 여러분이 비웃는 거 보니까 안 되겠군요. 홈디포에 있는 그 사람들, 히스패닉, 또 뭐 우리가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요,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민 와가지고 아직도 취직도 못하고 닥치는 대로 이 일 저 일 하는 일이라 무슨 일이든지 다 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뿌리를 내리고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그 사람들,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불러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우리 교회가, 아니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니어도 한국에서 금방 온 그 사람들 우리가 좀 품어주고 도와주면 안 될까요? 역시 여기도 아멘이 안 되는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안 되면 토요일 날 장로님이 여기 얼마나 이쁘게 해요. 여기 앞에 보시면, 여러분은 못 보시지만요, 카펫이 아주 기가 막히게 청소해놨어요. 안 보시죠? 한번 구경하세요. 세모로 착착이 얼마나 멋있게 해놨는지 몰라요. 이렇게 토요일 날 청소를 하시는데, 저 청소를 유학생을 불러다가 시키고 금방 이민 와서 오늘 하루 끼니를 못 채우는 그 사람들을 찾아다가 시켜서 1시간에 50불 우리 교회가 주면 어떨까요? 안 돼,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1시간에 50불이면 대박이다.
우리 중에도 1시간에 50불이면 하겠지요. 우리는 지금 자리 있고 집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는 좀 참고 그런 유학생, 아직 갓 와서 뿌리도 내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박 같은 그런 자리를 우리가 한동안 좀 주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투자를 좀 하면 그것이 낭비일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제가 뭐 오늘 끝날 때까지 아멘 얻어먹기는 걸렸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요, 마치 이 주인이 운영하는 포도밭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포도밭 되고 우리가 그 주인처럼 그렇게 한다면 찾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갈 길을 열어주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우리가 열어준다면 우리 교회가 마치 하나님이 있는 포도밭, 그런 포도밭 같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여기 나오는 포도밭 주인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한없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해가 질 무렵에 일당을 지급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밭주인이 일을 다 마치고 사람을 불러서 이제 일당을 지급하는데 맨 나중에 늦게 온 사람부터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주죠. 이 사람 몇 시간 일했습니까? 1시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돈은 얼마 줍니까? 하루치,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온종일 일한 사람에게 주는 돈을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훌륭한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논리로 말하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죠. 그 포도밭 당장 망하죠. 그런데 이런 것을 비유를 하고 이것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죠. 오후에 온 사람을 불렀습니다. 두 번째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얼마를 줄까요? 3시간 일한 사람입니다. 3시간 일당만 줘야 되겠죠. 3시간 해당되는 돈만 주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주인은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루 온종일 일한 사람만큼 그렇게 돈을 주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수고하고 애쓴 이 사람이 뒤에 남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1시간 일하고 3시간 일한 사람에게 온종일에 해당되는 품삯을 주었으니까 아침부터 나온 나는 야, 오늘 대박이다. 얼마 받겠습니까? 아주 몇 곱절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많이 줄 거야. 그런데 주인이 딱 부르더니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뿔이 났습니다. 화가 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세상 논리로 보면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은 1시간 값만 주어야 되겠죠. 자기는 많이 주어야 되겠죠. 아침 일찍부터 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세상 원리대로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시고 집에 두고 온 사람, 집에 두고 온 자식들 학교 보낼 것, 노모를 복양할 것을 생각하고 시간에 따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맨 나중에 온 사람이나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나 모두 누구나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그 하나님은 노력한 만큼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주시고,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계산하고 경제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긍휼의 방식으로 계산하고 받을 자격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것보다 꼭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대개 이런 경우에 효율을 따지고 경제 원리를 따지고
이렇게 비교해서 능력에 따라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하면서 신앙의 길을 가기가 참 쉽습니다. 회사라면 그렇게 해야 되죠. 공장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천국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천국의 논리,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긍휼이 먼저이니까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 믿은 사람, 교회에도 더 오래 온 사람, 똑같이 있어도 일 적게 한 사람,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 열심히 많은 사람, 이런 기준으로 상대방을, 또 교인들을 서로 바라보기가 쉽지요. 사실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것도 사람이 모인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누가 헌신하겠어요, 그죠? 오래된 사람 인정해주고, 잘하는 사람 인정해주고, 열심히 하는 사람 당연하게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열심히 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만 교회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면 세상의 원리로 움직이는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사실 오늘 비유의 말씀의 맨 앞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20장 1절부터 읽었지만 19장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 자. 오늘 비유 끝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헷갈리죠? 비유의 그 한가운데 비유가 있고 처음에 아예 얘기를 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다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런 얘기가 비유의 앞뒤를 감싸고 있죠. 이 비유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되고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된 자, 이거를 누구에게 하는 소리일까요? 나중 온 사람에게 얘기할까요? 먼저 온 사람에게 하는 소리일까요? 우리는 그냥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먼저 된 자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에 따르면 먼저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중에는 먼저 된 사람이 누구이고 나중 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래 다닌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이, 최근에 등록한 사람이 나중 된 사람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조금 더 앞에 보면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지요.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다 했습니다. 율법도 지키고 하는 것 다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모범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해요? 잘했다. 그렇지만 집에 가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때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해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죠. 만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영생하고 견주어서 영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보다 훨씬 값진 것이라면 얼른 가서 그거 팔아서 영생을 선택해야 될 것인데, 이 부자 청년은 돌아가면서 낙심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내가 기뻐서 가서 팔고 오겠습니다. 답하지 않습니다. 그 청년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 나는 다 헌신하고 지금까지 모든 것 다 하고 다 팔고 온전히 주님만 따랐습니다. 내가 이제 무엇 할까요? 묻지 않고, 주님, 이제 나에게는 무엇을 줄 것입니까? 무슨 소리일까요? 나는 그 청년하고는 다르다 이거지. 가진 것을 팔고 오라 할 때 근심하고 대답 없이 돌아가는 청년하고 다르다. 주님, 나에게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천국은 포도밭 주인과 같다 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들으라 하는 소리죠. 천국은 논리보다 긍휼의 법칙에 따라 사람을 대우하고, 그렇게 천국이 움직이는 원리를 너도 명심하고 있어라.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논리보다는 사랑과 긍휼이 먼저인 것을 너도 잊지 말라. 이런 소리를 베드로에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오는 먼저 된 사람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왜 원망했죠? 다른 사람을 비교한 것이에요. 처음에 온 계약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침 일찍 부를 때에 오늘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 하고 약속을 받고 하고 들어왔지만 다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고는 그 약속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이죠.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일자리가 없을 때 찾아오셔서 일자리를 주면서 일자리를 제공해 준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까지 다 잊어먹은 것이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하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격이 있으니 충분합니다, 내 정도 되니까 괜찮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외칠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는 먼저 온 사람처럼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중 온 사람일 뿐인 거죠.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아무도 의지할 곳도 없던 그때 인생의 소망을 잃고 주저앉아 있을 때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고 손을 먼저 내밀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어찌하여 아직 여기 이렇게 서성거리며 이렇게 방황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아직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2009년도 미국에 있는 콜로라도, 여러분 아시죠? 한 중부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콜로라도 한 병원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임신을 한 부인이 33세 젊은 사람이잖아요. 해산을 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이 의사들이 마취약을 잘못 써가지고 심장 발작을 일으킨, 호흡이 먹기 시작해요. 숨을 거둔 거죠. 사람들이 전기 충격기 갖다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아무리 해도 다시 살아나지 않고 그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들어와서 오열하며 사랑하는 부인을 끌어안고 울부짖지만 더 이상 그 아내의 숨소리를 다시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그때 간호사와 의사들이 다가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저씨,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애기 아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뱃속에 있는 그 태아마저 우리가 생명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이성을 잃고 그때까지 정신없이 울기만 하던 그 애기 아빠가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서 그 수술해도 좋습니다, 제왕절개 수술하고 아이를 꺼내도 좋습니다 하고 사인을 하죠. 그래서 저 의사들이 정신없이 헐레벌떡 이렇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아이를 꺼내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기가 울지 않는 것, 숨을 쉬지 않는 거죠. 너무 늦은 거죠. 임산부가 숨을 쉬지 않고 그 태아를 살릴 수 있는 기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충 한 4분 정도라고 합니다. 마의 시간, 그 시간을 지나면 살릴 수가 없는데 그 시간을 벌써 훨씬 지난 거죠. 그 시간을 지나게 되면 뇌에 치명상을 입어서 태어나도 이렇게 손상이 있는 장애인이 되거나 죽기 쉽다는 그런 의학적인 소견이 있죠. 그러면 한참 지나서 아이를 꺼냈으니까 당연히 죽은 것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갑자기 아내를 잃었죠. 자, 빨리빨리 행동하지 않아서 아들까지 태어나서 만나기를 고대하던 그 아이의 울음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생이별을 해야 됐을까, 죽어서 둘을 다 한꺼번에 잃었으니까 이 남편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통곡을 하고 탄식을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의사는 참, 의사들 이런 거 보면 냉정해요, 그죠? 맨날 몇 시에 누구 엄마, 누구 아들 사망 선고를 하는 거죠. 이 남편이 한없이 울다가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의사를 보고 그 아이 한 번만 안아보자, 주시오, 한 번만 안아보자 하고
남자지만 이렇게 가슴에 콕 껴안고 계속 우는데, 뭐 부서져라 안아서 그랬는지 하여튼 꼭 계속 우는데, 조금 있다가 어디선가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살릴 수 없는 그런 환경 아니에요. 주위를 둘러봐도 애기는 없는 거예요. 이 죽었던 애가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그 포도밭 주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뛰는 심장 소리가 길에서 서성거리는 사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집에 두고 온 노모와 자식들을 생각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 소리가 죽은 영혼들을 깨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일에 그렇게 퍼져나갈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심장 소리도 그곳에서 함께 뛰는 교회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심장 소리와 함께 뛰는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를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 노력한 만큼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주시고, 구하는 만큼, 달라고 하는 만큼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많이 있어야 되면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노력, 내 공로가 아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시고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들리고 퍼지는 곳,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을 우리도 거기에 가서 동참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것도 나도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으로, 눈으로 그것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곳은 천국의 포도밭, 우리는 마치 천국의 주인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 같이 행복하게 살게 되는 믿음 생활, 교회 공동체, 우리 성광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이 찬양 한번 하고 우리 헌금 드리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